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믿음에 의한 삶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또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주님을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 얻었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질 것이 끝까지 끊어져서 절대로 안 될 것이, 우리는 기도도 가끔 끊어질 때도 있고 말씀도 끊어질 때도 있고 예배가 끊어질 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데까지는 믿음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보니까 뭐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 얻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뭘로 가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뒤에는 보면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즉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를 맺는 삶도,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거의 전부가 다 뭡니까? 오직 뭐에 대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잖아요. 너희에게 뭐 얼마나 믿음만 있으면은, 눈꼽만한 믿음, 정말 기다시만한 조금 눈꼽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도 던지올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에 사업을 해보고 30대에 사업을 해봤는데 20대나 30대 사업의 특징은 전부 다 겁니다. 이 사업이 된다 싶으면은
전부 다 그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돈까지 빌려와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확신이 분명히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몇백은 늘어나. 그래서 자기 재산뿐만 자기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들고 빌려와서 그냥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0, 30대에는 사업하면 다 날리면은 그냥 일어서기 힘듭니다. 근데 40대나 50대가 넘어서는 이제 생각을 하죠. 먹을 걸 남겨놓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투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 믿음을 자기가 다 그냥 믿고 걸었는데 그냥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자꾸 우리는 믿음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전부가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다 믿음이에요. 아까 뭐 열매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도 은사도 은혜도 뭐 은혜를 경험한 것도 다 믿음이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걸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그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거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덥잖아요. 여름에 엄청 덥죠. 여러분 요즘 30도, 40도 막 40도까지는 안 가지만은 제가 다른 일이 없는 한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에는 무조건 운동 갑니다. 오후 3시 되면은. 근데 봄,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추울 때는 운동하면 또 몸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위에 4시간씩 한번 운동해 보세요. 땀 그냥 범벅이죠. 그냥 땀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숨이 헉헉거려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더울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주님께 맡긴 건강을 참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적이 그겁니다. 뭐 운동 잘해가고 누구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도 주를 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의 건강은 주를 위했습니다. 제 몸은. 여러분 몸은 누구 겁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아내 그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요. 내게 건강도 주를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사실은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기 대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 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한번 잘라 보셨나요? 김 장로님 잘라 보셨나요? 나무 톱으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저희도 어릴 때 산속 지리산 골짜기라서 큰 나무가 많아갖고 한동안 그 나무 산에 그 소나무 좋은 것들 다 베서 또 전하르고 이랬는데 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정말 노동 중인 노동이 나무 베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톱은 지금은 좋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톱이 좋겠습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나무는 좀 지금보다 무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아 자녀들하고 그 노아가 그 8식구가 아무리 잘라도 언제 그거 다 자르겠습니까? 그 잘라봐도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하늘에 보니까 이분들이 비를 구경한 적이 있어 없어요? 노아 가족이 그때까지 지구상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까지는 물청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물청으로,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이 이렇게 투과가 안 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물청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오직 한 계절밖에 없어.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도 뭐 겨울에 비가 와도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도 그 물청 안에는 보호를 받고 있는, 그래서 사계절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다 온난화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그래서 그때는 자외선 적외선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900살 1000살씩 산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비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구름이 이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온대요. 비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해 봤고 내가 경험해 봤으면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운동장만보다 더 큰 배를 만들라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비라는 것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온대요. 홍수가 온대요. 이거 무슨 구경해 봐야 알지. 근데 만약에 진짜 비가 안 오면 또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래서 몇 년 걸렸습니까? 노아 홍수 만드는데, 아니 노아 방주 만드는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었는데 120년은 아닙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9년 정도, 약 89년 정도 나옵니다. 대략. 왜냐하면은 500세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때 그 자녀들 3명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 3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짓고 계산해 보면 뭐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8, 9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지금 노아는 자기 가족과 함께 거기다 뭐 다 인생 전체를 다 걸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여러분 말로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노아가 가진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으라는 말은 다 나와요.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지고 어떤 나무를 쓰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따지고 보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역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보니까 이게 다 말씀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노아는 오직 한마디밖에 없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 그 약속의 한마디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를 건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아합 당신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때 아합 왕은 그 당시로는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앞에 가서 엘리야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은 마치 유신 때의 박정희 대통령 앞이나 아니면은 50 때 전두환 대통령 앞이나 조금 더 강조하면은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앞에서 당신의 정치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잘못하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옛날에 유신 때는 그냥 나오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부터는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 뭐 50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북한에는 그냥 저 앞에 대놓고 바로 총살할 거예요. 그것도 일반 총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깝죠, 여러분, 목숨 걸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려고 하니까 아깝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나요? 이 세상한테 있나요? 아니면 마귀 사단한테 있나요?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다 고백해요. 그래놓고 내 생명을 절대 하나님께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됩니까? 우리는 가능 안 하죠.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 100%, 나의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의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의 전부를 걸으라는 것이에요. 100% 노아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신과 자기 가족이 다 걸었잖아요. 다 걸었잖아요.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복하려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히 믿음대로 잘 안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부분 많이 쓰는 말이 옛날에 여러분 학생들 보고, 청년들 보고, 젊은 30대 보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죠. 목숨 걸었죠. 거의 뭐 교회에다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께 목숨 건 게 아니라 교회에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그냥. 근데 그러면은 그런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그러니까 매번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런 일이 오면 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믿음은 반복해서 또다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3월에서 5월경은 추수식인데, 그때가 레바논에서 눈이 녹고 비가 가장 많이 올 때예요. 추수시기에. 그때는 그 요단강 물이 가장 최고의 수위에 올라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앞세웠는데, 제사장들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12명이 개를 메고 가는데 뭐죠?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아니 가장 물이 없는 시기에 바닥이 보일 때 건너가면 그래도 중간에 가다가 뭐 이거는 지금 딱 들어간 첫발 디딜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잘못하면 빠지면 다 죽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도 뭐죠? 그냥 돌아라. 아니,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지금 또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차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일에서 실패한다면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도를 잃게 되고 백성들에 대해서 아마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들어가다 죽어버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약에 도는데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리고성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해가 꽂힐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여러분 지금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생각을 보니까 그냥 지구야 멈춰라 이러면 될 텐데 쉬울 텐데 괜히 태양과 달까지 동원하고 지구가 멈추면 돼. 사실은 지구가 멈춰야 맞는 건데 근데 지구가 멈추면 달이 문제가 돼요 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쨌든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라고 말하지만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외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 군사들이 없습니까? 제일 든든한 성인데 군사들이 제일 든든한 군사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일 동안 화살은 안 쏘았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죠. 여러분 돌 때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잡고 있어요. 마치 중국에서 보면 안시성처럼 이 조선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시성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안시성을 통과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도 지금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두껍게 가장 큰 성을 만든 게 여리고성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돌아라고 그러는데 돌다가 위에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돌고 있는데 그것도 양각나팔 불고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 개를 메고 가고 사람들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서 뭔가 위에서 화살이나 날리고 돌이라도 던지면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 것이에요. 거기도 군인들이 거기서 근데 신기한 것은 왜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7일 동안. 너가 하는 대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놔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 라합과의 관계를 보면 라합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분들이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만 봐도 그들은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이럴 정도로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것이 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근데 이것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그 상태고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 견고한 성에서 그 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쏘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도는 것이에요. 그게는 자기의 목숨을 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있던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까 믿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그 전에 앞부분에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해놓고도 이루어지면은 뒤에서 하지 만약 안 됐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긴 했는데 나가니까 마침 제사장들이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아이고 내가 믿긴 했지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또 그러라니까 이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저번에 한번 끝냈어야지 또 한 번 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또 일을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두 분 다 뭐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도 그 요단강도 갈라진 것이에요. 갈라진 것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앞부분에는 요단강 건너갔는데 여리고 성에서만 실패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 요단강 건너갔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믿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돼야 돼요. 옛날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오늘 여기 저기 방송실 빼고 다 지금 60대, 70대 우리 맞잖아요. 우리 60, 70대 되신 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 따져도 이게 지금 40년 기본 평균 40년 제가 볼 때 40년, 50년이에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때 그때 그 열심히 믿었다라면은 그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라면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 여러분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그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금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번이나 한 번으로 끝냈으면 그래도 내가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좀 하나님을 챙겼는데 두 번째 또 여리고성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앞부분까지 다 실패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건너가라 돌아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믿음에 의한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데 실패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선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최선을. 내가 믿음의 최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쉬운 길을 택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게 바로 인간적인 믿음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쉬운 걸 진짜 선택합니다. 이 일이 가면 힘들어. 그걸 알아요. 이제 40년, 50년 믿음 생활 해보셨잖아요. 이제 어느 것이 쉬운 길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길을 택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서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20대 때 사용하던 하나님, 30대 사용하던 하나님, 50대 사용하신 하나님, 70대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 틀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자꾸 여러분이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그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 60대, 70대 되면 50대, 60대, 70대 되면 너무 잘 알아. 그게 문제예요. 믿음의 길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방법만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열심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군대 제가 오기 2년 전인가 그때 그 전우사님 여자 전우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혼자 사셨는데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그리고 밤마다 12시만 되면 또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실 복이죠. 복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제일 큰 복이 어딥니까? 기도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이런 복을 저는 막 그냥 요양원 가보고 막 그냥 그 병원 가보고 어떤 신방 가보면 막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떨 때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가족도 힘들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제 믿음에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웬만한 교회 일은 다 알잖아요. 뭐 루트 다 알고 있고 어떤 것이 또 옳은지 안 옳은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부분에서 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됐죠? 눈이 흐리지 아니했어요. 다른 건 다 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눈부터 확인하잖아요. 눈이. 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7절을 보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옳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옳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노아 당대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말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뭔 그렇게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외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60대, 70대, 죄송합니다, 80대가 되면 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80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모세에 부른 똑같이 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80세에 주신 건강으로 최선을 다 하셔야 되고 70세에 불렀으면 또 말씀을 주셨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10대,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이라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 신앙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